옛날에 2015년도에 개봉된 영화였죠.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막 그 뭐죠? 광고에도 나왔던 문구이기도 하죠. 매너 맥스 맨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예,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수준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 얼굴이 고운 여자분인데 말은 험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얼굴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은혜롭지는 않은데 말이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뱉어내는 속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위 시민교양이라는 게 시민교양. 시민교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요 도덕이며 예의이죠.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 그럴 때 그것은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올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살아온 문화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이 나의 생활의 문화가 되고 내 일상의 언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뭐냐면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문화를 새롭게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의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공동체의 언어이고 예의이고 태도며 그리고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문화 속에 살아왔든지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의가 되고 태도가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노력의 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대에 임해서 가시죠. 갔는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지은 여인이다. 죄지은. 성에서 죄지은 여인은 거의 100%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창녀라고 불리죠. 그래서 유대 문화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를 죄지은 여인,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문화이기도 하고 유대교회 또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 뒤에 서서 발곁했으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발위에 떨어뜨립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계속 눈물로 닦아냅니다. 계속. 그러더니 그 더러운 발위에 입맞추기를,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리고 귀한 향유를 그의 발위에 부었으니, 여러분,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부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여기에 집주인이 심지가 뒤틀려집니다. 19절 말씀 표현을 보면 39절 말씀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여인이 누군데? 몸을 파는 여인인데, 소위 죄인으로 정죄받은 여인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발을 계속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그 당시 문화나 유대교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선지자 수준은 아니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눈치를 챕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리고 시몬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44절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네가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어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44절 46절 말씀이 유대 문화입니다. 일상의 삶이고요. 그런 누구든지 그의 집에 손님이 올 경우에는 오늘 예수님이 44절 46절 말씀하신 이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라 그러긴 하고 광야죠. 흙먼지가 대단합니다. 사실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샌들이지 않습니까? 10m만 가도요 먼지가 발에 붙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타인이 그 입구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집이 부유한 집은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대에 물을 떠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 예의라고요. 오는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에티켓이죠. 그러고 난 뒤에 웰컴,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귀하게 여긴다면 손님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부어주기도 합니다. 이 최상의 환영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는 네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도리도 지키지 않고 예의를 내한테 매너도 보이지 않으면서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여인은 자기 집도 아닌데 불구하고 내 곁에 있어서 하염없이 눈물로 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죠. 근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정 문화가 있고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가정이 남과 여가 만나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충돌하고 섞이면서 나름대로 또 다른 문화를, 그 가정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겠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언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태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죠.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왔든지 어떤 분위기가 이끌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매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의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진짜 거룩한 예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고, 내가 살아온 삶의 수많은 시간들의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단어들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분이 내 태도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참 우스운 모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죠. 사람이 싸우는 공동체가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가장 큰 상처를 많이 주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예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교과서가 되겠죠. 하나님의 언어의 통로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현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베이스로 성경이 주어졌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에티켓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 에티켓을, 그 예의를, 그 매너를
그 법을, 그 단어를, 그 태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내 가정과 내 교회의 태도가 되고 언어가 되고 그리고 행동과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심술을 마음껏 부리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교회는 은혜의 공간이고 할렐루야, 사랑의 공간이고 할렐루야.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이걸 인용했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빈정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마음껏 자기 성지들 심술 부리고도 아무리 없는 것이 그냥 넘어가요. 말은 안 하지만 누군가는 상처받고 넘어가겠죠. 이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통례로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상처가 곰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라는 곳이 사랑과 은혜로 이런 덮어씌워서 감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런 공의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릇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해야 되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죠. 심술구전 행동과 태도를 말을 마음껏 해도 아무것도 않다면 또 하겠죠. 1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예수를 3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런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목사님 왜 말 안 했겠습니까? 말해도요. 그러면 상대가 문제겠죠. 누군가가 지적해도 안 고쳐지는 것은 본인이 고칠 의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만약에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면 각자의 의지가 문제겠죠. 근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고쳐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는 그냥 막연한 기대에 불과해요. 대화를 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불편합니다. 이 부분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늘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태도가 문제겠죠. 마음밭이 문제겠죠. 의지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와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공간이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없으면 이런 다툼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집에서 교회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이 주제에 이런 연결시켜 본다면 교회는 이런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대끼면서 거기서 배워나가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나가는 거죠. 교회가 늘 은혜롭고 사랑 많고 이런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갔다가요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가기 싫더라고요. 초창기 때 제가 그때 20살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사랑만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이런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상처도 있는 곳이구나.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게요. 신학교 선배들이 회의를 하는데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신학생들이 어떻게 싸울까? 근데 제가 항상 밤 11시 되면 체프실에 가서 늘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거기 내려가니까 그 선배 둘이서 앞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저도 예수 믿은 지 신학 가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저나 이런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발견하려는 의지가 내 속에 있느냐,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내 속에 있는가.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니라. 이게 어쩌면 말이죠,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의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죠. 야고보서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문화와 너희의 관점에서 너희의 법으로 이 사람을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의 태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죄지은 여인을. 그런데 시몬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죠? 이 여인은 죄지은 여인인데 어떻게 자기 발을 만지는데 그대로 허용할까? 선지자 수준 아니야? 여전히 이 시몬은 그가 가진 살아온 문화와 종교적 개념과 그리고 가치에서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화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신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를 내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큰 갭입니까? 관점의 가치의 완전 큰 차이겠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속된 말로 직장도 안 가지고 집에서 뺀질뺀질하게 1년, 2년, 3년, 4년 있으면 그리고 용돈을 부모한테 매일 타주고 그러면 부모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어른이 됐으면 지가 직장을 잡고 지가 알바를 하든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가 지 용돈을 벌었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모의 속은 상하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런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가 왜? 속이 상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놈의 자식이 갑자기 일을 하나 시작하더니 뭐 조그마한 뭐 사업인지 뭐지 대도 않는 일을 하더니 갑자기 대박이 터져가지고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줍니까? 집에 오면요, 온다 그러면 소고기도 막 사가지고 막 불고기도 해놓고 뭐 제주 같은 옥돔도 사가 구워놓고 난리를 피해갔겠습니까? 왜? 왔다 가면서 이거를 용돈을 두둑하게 주니까. 우리의 심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만만한 사람이 오면은 말을 쉽게 하고, 내가 보기에 만만치 않고 어렵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오면은 조심하고. 제발 저는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정도의 배움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It doesn't matter. 아무 문제도 아니죠. 우리만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되죠.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순목교회에서는 한 영혼으로 존귀하게, 저 사람은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럼 나도 가치 있게 여겨줘야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내려가서 1층 내려가서 식사하시죠. 오늘 여성 5구역 식사 봉사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화이팅! 그러면서 한 달을 하니까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나와서 1부 예배 드리고 식사 준비하는 게 큰 봉사죠. 정말 대단한 수고요 헌신입니다. 그러니 식사할 때 여러분 밥 품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식사 갖다 주면서 마지막 이제 잔반 처리하고 식기를 이제 설거지 하는 데 통에 넣을 때, 자, 따라합시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씻고 머리 감고 말리고 드라이하고 또 화장도 찍어 바르고 뭐 여기 또 뭐 색깔도 내고 뭐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남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저는 제 손으로 이게 저는 드라이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머리가 자꾸 쏟아져가지고. 그리고 뭐 화장품은 하나 톤 하나 바르고 오죠. 수분크림하고. 근데 여러분 뒷모습은 여러분 뒤에도 화장품 바릅니까?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긴 한데 말은 못 해드리고, 이런 우리의 앞모습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사람이 머문 흔적은 그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그러니 식사하고 나갈 때 사용한 휴지가 있으면 휴지까지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의입니다. 에티켓이죠.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누군가는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사용한 것을, 그럼 내가 치우면 될 거를 남이 치우는 수고로움을 남겨놓을까? 그리고 끝나면 의자를 좀 밀어 넣으시고, 의자는 누가 넣죠? 담임 목사가. 1층에 식탁에 의자가 빠져나온 모든 의자는 다 담임 목사가 다 넣습니다. 여러분 머문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씀씀이가, 그런 문화를 하나님 안에서 익혀나가죠. 정말 믿음의 문화를 내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들이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어떤 습관은 10년, 20년 걸립니다. 3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가진 지금 습관과 내가 가진 내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바꾸려는 의지가 내 속에 있어야 되죠. 아니 오늘날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앞에 민오름이라고 했는데 새벽 예배 민오름을 가세요.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왜? 좋은 기회다. 내 혼자서는 운동을 싫어하니까 이 기회에 같이 가서 내가 뱃살을 좀 빼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비가 온다고 안 가고 피곤하다고 안 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빠질 때마다 5만 원씩 벌금을 내자.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안 된대요. 그럼 10,000원을 내자.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헬스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보고도 헬스를 하라고. 민호름은 간데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김창욱 씨가 그런 말을 하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는, 절대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그 사람의 모국어를 보래.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래서 모국어가, 자기가 이 사람 사용하는 단어가 아름답지 못하면 결혼하지 말래요. 그게 살아온 문화거든요. 이 문화는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내 가정을 망치고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24절을 말합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무리하다, 예의가 없다, 이걸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교만.
예의가 없는 태도를 교만해서 그렇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가? 말씀드렸죠? 교만해서.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못 배워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배워서 예의가 있고요, 못 배워서 예의가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옛날에 수학 선생이요, 학생들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아십니까? 문제 하나 틀리면은 오늘 며칠이냐? 20일입니다. 21대 맞아. 그 각기목이라 그러죠. 제가 수학생 잊지도 못합니다. 한번 사회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돼가 혼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선생님, 그때 왜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까, 애들을? 그 애들이 그래서 그스에 밤만 시간 되면 정말 힘듭니다. 애들 서실 때까지 각기목 가지고 때려요. 교만하답니다. 언어가, 우리의 기분이 언어가 되고 태도가 되니 얼마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걸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답을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1절로부터 말하기를 이렇게 시몬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죠. 시몬아, 이야기를 들어봐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이 그 둘을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면 누가 더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사랑할까? 그러니 시몬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네 판단이 옳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 47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마지막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의를 갖지 못할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적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숨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forget,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문화에 의하면, 당시 유대교의 개념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는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납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종교적 개념과 문화의 개념에서 이 여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허용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는 그의 문화와 그의 종교적 개념에서 여인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예 없는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의가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그냥 침묵하며 지는 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강한 자가 독식을 한다는 말이 있죠. 성향이 강하면 그러면 사람은 외면을 합니다. 또 웃어 넘기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한마디를 할 걸.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상종을 말아야지.
그럴 수는 없고 또 대화를 말아야지. 또 그럴 수는 없고 대화를 줄여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글픈 가정이 되고 슬픈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도대체 어떤 괴물이 탄생할까?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예의 없는 행동가 되도록 한다면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지?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게 무슨 말이죠?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주 험한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말을 하기를 그건 농담이야. 에이 농담인데 뭘 그 신경 써? 그거는 참 질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욱하고 나왔네요. 이게 은혜의 사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피해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 피해 나가는 걸 모를까?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알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 그것이 벽돌처럼 하나 쌓이고 하나 쌓고 하나 쌓여서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의지가 발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말조심을 하고 정말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라. 우리가 올해 여러분 표가 하나님 뜻대로 변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그게 그겁니다. 내 입술에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어서 섬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